34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절, 2절, 6절,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3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7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경고, 예레미야 34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 기록이 1절과 6절, 7절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중간에 예루살렘 멸망 당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앞뒤로 명령하시고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2절과 5절에 시드기야,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경고, 마지막 살기를 기록하십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받아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복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서 계속 마지막까지 멸망이 임박한 그 시기까지 그 유다 왕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참으시면서 계속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면서 죄를 죄라 아니다. 죄는 인권이고 요즘 세상 그렇죠. 죄도 인권이다 이러면서 죄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피할 수 없는 유다의 멸망을 2절과 3절에 말씀하시면서 시드기야 왕이 이 왕의 평안한 죽음을 또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면 유다 왕이 너가 회개만 하면 너는 평안하게 죽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왕 시드기야가 당시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을 뭐 이렇게 약조맺어 가지고 바벨론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이걸 한번 타파해 보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드기야가 애굽 왕을 의지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수히 받아들이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만 하면 선대 왕들처럼 평안히 눈 감고 백성들에게 애도를 받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 복을 누리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거나 여러분 얼차례를 줄 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목적이어서 아이들이 막 고통당하는 게 즐겁다? 그 사람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받고도 이 시드기야 왕처럼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불순종의 길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고집입니다. 고집. 원문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고 고집.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겠다고 고집 부리면요.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통해 고난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두 손 들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1, 2, 6, 7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em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깨지겠어?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성전이고 법궤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전에 사무엘 시대 때 뭐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 들고 나갔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니까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법궤 나가면 뭐예요? 법궤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내가 직분이 뭐고 오랜 신앙생활을 그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신앙의 경건의 모양이에요. 껍데기야.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리라고 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1절에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다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성읍을 쳤다 그랬어요. 3차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 완전히 성전이 다 부서진 거예요. 유다의 부대가 예루살렘으로 퇴각하고 밀리자 나머지 요새가 뭐 남았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7절에 하반절에 보면 라기스와 아세가 요새만 남았는데 이것도 점령당합니다. 이 3차 침공 때 다 무너지는 거죠. 나머지 요새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포위당했어요. 이제 마지막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부서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성전 할아버지라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내 삶에. 그 껍데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으로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큰 부동산과 큰 건물과 우리의 화려한 세상의 경력이 또한 교회로 보면 화려한 지도자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경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진짜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울타리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손에 그렇게 세상 쫓아다니다가 세상의 손에 불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참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결국 붙잡혀 갔어요.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 가는 게 맞죠. 원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0년 동안 징계해서 회개하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지만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고집부렸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평안한 대우를 받다가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죽을 수 있는데 심판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런데 고집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2절에서 5절에 계속 너가 이렇게 돌아오면 너 평안하게 일상적으로 죽게 해주겠다.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마지막 하나님 주신 기회를 차버리고 나니까 끝까지 애굽의 힘을 빌어 세상의 힘을 빌어 계속 자기 문제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해결하려고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애굽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도주하다가 이 왕이 붙잡혀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혔잖아요. 눈이 뽑혀가지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자한테 농락당하고 눈이 뽑혀가지고 나중에 뭐 했어요? 나 시린인데 거룩하게 구별받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결국은 맷돌을 돌렸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이네.
내가 중직이네, 내가 모태신앙이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우하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처럼 지금 내가 행동하는 내 삶과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차버리는 일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고집 부리고 우리 아직대로 살면요. 결국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길래 우리 인생을 돌봅니까?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실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면서 3월 상 2장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업수 여길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지 않고 무시해버리겠다고. 엘리 제사장이 폐위당했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왕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폐위를 당했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 신앙의 껍데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예우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